지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유스 청년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초대에 대한 기쁨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몇십 번 몇백 번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예배이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지만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완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가져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부터 보혈자여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이 참 많이 흐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제 삶도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승진 문제 등등 여러 문제 속에서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고 또 저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고 혹시 그 고민과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을 움켜쥐고 있을 때 날마다 불안하지만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이 온전히 내 삶을
운행하시도록 맡길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왕 대신 주님만을 높이기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붙잡고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가슴들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도록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네, 이 시간 윤채림 청년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과 궂은 날씨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나아져 우리 모두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속된 이런 상황으로 인해 나태해질 수 있는 저희의 신앙과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 준비하는 임원들과 리조이스 찬양팀에 축복을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우리 유스 공동체의 깨달음과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살짝 좀 처지네요. 그러니까 텐션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억텐으로 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21년 하반기가 시작됐죠. 7월 1일 7월 넘어왔으니까 이제 하반기 시작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상황이 막 그렇게 희망차진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올해면은 끝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다시 확산되고 있고 재확산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다들 주변을 잘 살피고 뭐 연락도 좀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각자 뭐 위험한 행동을 삼가시고, 건강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있는데, 저희 지난주에 영신 온라인 퀴즈 대회 뭐 했었잖아요. 거기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사람 막 사진으로 인증하라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때 저희가 이제 송주희 외에 11명 있다 이렇게 하고 사진 보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걸로 꼽혀가지고 다음 주에 족발인가요? 네, 족발 대짜가 2개 여기로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개면은 조금 뭐 아쉬우니까 우리 뭐 청년부 예산해가지고 모이시는 사람 보고 더 뭐 시켜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다음 주에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 예배 자리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같이 먹고 돌아가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8월에 청년부가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수련의 시즌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직 준비 중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아예 뭐 계획을 짠 건 아니고, 이제 슬슬 뭐 임원이랑 목사님이랑 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또 아시겠지만 이게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저희끼리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혹시나 하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뭔가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임원들한테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은 열려 있으니까요.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한번 슬쩍 해도 되나요? YBM 지난주에 5기 출범했는데요. 11명 모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 하면 바보 되는 죄송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최고치 경신이 됐는데 잘 이어나갔습니다. 아마 방학 특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좋은 의미 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유스 청년부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예배 실시간으로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예배 영상 올라가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으로 보니까 와 흰색 옷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다시는 입지 않을게요. 흰색은. 네. 흰색이 잘 봤는데 제가 아쉽네요. 지금 누가 그랬어요? 거짓말 제리. 네. 먼저 지난주에 영신 퀴즈 대회 저희 송주의회 11명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막 우긴 게 아니고 실제로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1등한 가족이 누구냐, 영신 청년부인데 가족 공동체다 당연히. 그래서 상품을 주겠다 해가지고 상품을 이렇게 아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족발 2개 대짜로 주신다고 하는데 입이 몇 개인데 2개로 족발 2개면은 2명이면 끝날 텐데 맞지 우여가. 그래서 저희 좀 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이게 부족하지 않게 저희 어머니의 명언이 있거든요. 음식이 딱 맞으면 누군가 못 먹은 거다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맞지 않고 조금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먹는 게 아니고 4층 옥상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터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방역 지침 지키면서 먹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혹시 지금 보고 있는데 나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족발 먹으러 가면 조금 그런데 괜찮아요. 네, 족발로 드시러 오세요. 같이 먹고 노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YBM 5기 11명 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어마어마했고요. 네, 또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방법이야 저희가 이제 구상하면 되는 거니까 더 알차고 유익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숨가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짧지 않은데요. 네, 참고로 마가복음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관련된 에피소드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약점 많은 자에게 임하는 능력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헤어컷 했습니다. 박수 칠 일이야? 네. 혹시 M자 탈모이신 분 계세요? 또는 그냥 원형 탈모, 스트레스 이런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손 안 들겠죠?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레스가 좀 받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산 지 한 15년 돼가지고 이제는 별로 스트레스가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앞에 앉잖아요. 거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전에서 잘랐던 머리가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그분들이 옆머리가 덥수룩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자르러 간 건데 앞에서 앉았더니 여긴 덥수룩하고 여기는 없고 여기 조금 남아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되게 내가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 그래서 아 진짜 싫다 빨리 잘라야겠다 하는데 뒤에서 이제 형은 아니겠죠, 동생이겠죠. 어쨌든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순간 되게 오랜만인데 그 감정이 순간 되게 창피한 느낌. 아씨 이 사람이 내 머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머리 가지고 뭘 자르러 갔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 저 혼자 막 별의별 생각 막 하면서 되게 창피했었던,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원고에도 안 적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이야기가 여기가 좀 비추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걸 약점이라고 하세요 라는 말은 못 하실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니까. 네, 좀 같이 좀 웃어주세요. 혼자 웃으니까 되게 민망하거든요. 네. 네. 약점이긴 해요. 약점입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막 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거울에 스쳐 지나가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도 하고 뭐 실제로 뭐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왁스를 발랐는데 땀 때문에 다 흘러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약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약점이 창피함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스스로 되게 많이 설득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탈모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되게 위험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만 탈모인들에게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전히 창피함이 있지만 이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나의 숙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연변 사람들에게 가발을 뭐 해볼까, 스타일리시하게 몇 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얘기도 막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약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탈모가 없다라고 손을 들지 않으셨겠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점들이 하나 두 개씩은 다 갖고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신체적 약점이든 정신적 약점이든 관계적 약점이든 무엇이든지 해결하고 싶은데 잘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저처럼 난 결국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포기해버리는 약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그 약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먼저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고향 어디죠? 어디죠? 서영아? 예수님의 고향 방화동은 아니야? 아 그렇구나. 얘기했는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지? 그렇죠. 네,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이미 오늘 본문 6장 이전에 예수님은 꽤 많은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생긴 이후예요. 제자들도 12명이 다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중에 나사렛에도 가시는 거예요. 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그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복음이죠. 온 이스라엘이 몇백 년에 걸친, 몇 대에 걸쳐서 기다린 그 선지자의 결과, 예언의 결과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나사렛에서도 고향에서도 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이런 거였어요. 야, 걔 목수 아니냐? 그 옆집에 사는 마리아의 아들일 텐데 걔네 형제 있잖아. 요셉, 야고보, 요한 다 형제잖아. 그 나랑 같이 일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얘기하고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는 즉시 그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데? 너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우리 아들 친구인 그 야고보, 요한 걔네들 형제잖아. 네가 뭔데?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눈앞에 그들이 몇백 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해 오던 그 메시아를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상식 속에 깔려 있는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은 내 아들, 딸들과 같이 노는 그 사람들의 형제일 뿐이야 라는 편견이 분명하게 가득하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눈으로 메시아 예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똑같은 약점 투성인 인간의 모습일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두 번째 본문이었죠. 바울의 편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의 편지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우긴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다른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았어요. 갈등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중재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역들이 성공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됐죠. 근데 이게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숨에 바울의 어떤 권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증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 경험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너희들 중에 나의 편지를 읽고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이 바울 별거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내가 알아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조금 예수님의 그 상황이랑. 한마디로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지금 읽은 본문이 후서인데요, 이 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지식과 성경적 해석이 꽤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오, 대단하구나. 영적 권위를 인정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마주 직접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거죠. 말도 더듬고 풍채도 별로 좋지 않고 뭐야.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에 별거 아니네, 무슨 영적 권위가 있어, 똑같네 우리랑,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반응에 바울이 이렇게 답하거든요. 좀 긴 말씀인데요,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빨리 읽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0대 때리는 거는 너무 과하니까 39대까지 때려라는 율법이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죽을까봐. 그래서 39대까지 때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1, 2, 3, 4 해가지고 30대 때리고, 그걸 5번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팠겠죠?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이력들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위험, 아픔, 고통,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난의 이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력서 좀 써보신 분 계시죠? 자기소개서 써보신 분 계시죠? 거기다 뭐 쓰세요? 온갖
자랑,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에 거의 까딱까딱 이렇게 달려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자랑들을 써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쓰는 게 뭐예요? 나 진짜 죽을도록 고생했어,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아프고 모함당하고 배신당하고 여기저기 쑤신받아 생긴 상처들, 어쩌면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고 부끄러울 수 있는 그 경험들이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경험들이었던 거예요. 신기한 거죠. 사람들 중에 이런 적도 있어요. 바울을 향해서 야, 너는 지식은 좀 있는데 영적인 경험이 좀 부족해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실제로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스피릿이 뭔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환상 중에 천국 낙원을 직접 보고 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바울의 경험이기도 해요. 자, 이제야 비로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영적인 경험을 한 바울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즉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얘기예요. 나는 이걸 자랑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자랑할 거는 고난받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진심인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고난받은 이야기, 그거는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찐인 거예요. 나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 바울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영적인 이력과 영적인 경험,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 세워진 그 권위를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태생부터 바울이니까 그랬을까요? 이런 고난을 찐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깊은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태생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고난이죠.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기억하세요? 이거 지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에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그 찬양의 성경 본문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됐어, 그 정도면 돼. 내 능력은 너에게 있는 고난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약함을 통해 내 능력이 나타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도 자신이 겪는 고난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너무 아파요 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기똥차게 훌륭한 사람이라서 고난을 능히 견디고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신앙이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도 처음엔 이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고난이 아닌 좀 더 괜찮은 삶, 좀 더 안정적인 삶, 좀 더 평안한 삶, 좀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삶을 추구했다라는 말이에요. 분명 이 시대의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바울은요, 두말할 것 없이 진짜 위대한 교사이고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애 동안에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의 위대한 자로, 권위 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고린도서의 말씀 말고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닮을 수 있으면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사역자로서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고난받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다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어떠한 포지션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 예수의 제자야 라는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순간에서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어,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런 이력들이 있어, 죽을 뻔했어, 이런 이야기들만 주구장창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지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고지론. 참고로 네이버에 치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교회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고지론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어요? 난 어떻게 알지? 어쨌든 고지론, 이게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용어인데요. 이런 거예요. 높은 곳에, 고지죠. 높은 곳에 오르거나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 또는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했을 때 이 고지론을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이게 좀 애매한 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고지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 둘 다 이 고지론을 써요. 추구하는 사람들도 고지론을 쓰고요. 고지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고지론 이상한 거야라고 하면서 똑같이 다 표현을 써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군필자들은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등병으로 부대를 가면 온갖 부조리들을 겪습니다. 네, 군필자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부대에서는 이러면서 누워서 잘 때는 옆으로 누워서 자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때 이렇게 자든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고 있으면 맞는다. 전 그랬어요. 일병이 될 때까지는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안 되고, 심지어 군대에서 슬리퍼가 보급품 나오는데 그거 신으면 안 돼요. 어쨌든 상병이 될 때까지는 세안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누만 써야 돼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어떤가요? 최근에 전역한 사람 누구죠? 어쨌든 물어보세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사람 사는 곳이라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등병 시절, 쫄병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짬이 찬다고 하는데, 표준어가 아닌데,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권위가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병장만 돼봐라, 배로 갚아주겠다. 복수에 불타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병장만 돼봐라, 이런 부조리 전부 다 없애버리리라. 선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1병, 2병은 보통 둘 중에 어느 쪽일까요? 네, 거의 후자예요. 왜냐하면은 군대 가면서 너는 우리가 군대 보내는 파송 선교사 이러면서 축복받고 갔거든요. 네, 정규가 되게 눈 감으면서 극히 공감하는데, 네,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근데 대개는 후자로 생각했던 크리스찬들은 대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잖아요. 점점 전자로 와요. 그래서 그냥 군대 문화에 적응해 버려요. 이게 익숙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기에선 맞나 보다라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억울해해요. 아씨,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개념 없는 이등병들은 도대체, 이러면서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자, 고지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군대 얘기를 했는데요. 신앙적 고지론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내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지금 나는 좀 힘이 없는 거죠. 지금 내 자리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말해봤자 들리지 않고, 내가 좀 더 권위 있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좀 더 복음 전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어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온라인까지 하면 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좀 더 이름이 유명한 목사가 돼서, 탈모지만 이름 되게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한 300명, 400명이 모여 있어. 그러면 효율로 봤을 때 같은 말씀을 전하면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 내가 좀 더 인기 있고 이름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왜 고개를 가로저으세요, 주인님? 넌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건가요? 고지론에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고지론의 함정.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분명 목소리가 클 것이고 영향력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훨씬 더 많은 평범하고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배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권위 있고 힘센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저한테는 별로 매력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지론은 좀 틀린 거죠. 지금은 좀 부족하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아니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도 일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심각한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고지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전파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시종일관 높은 곳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훨씬 더 내가 능력이 많겠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복음이 전파되겠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앉아서 대통령이 되어서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한없이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 번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았던 이야기를 높은 곳에 앉아서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지론이 이상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좀 더 명성을 얻은 후에 복음을 전파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높은 곳에 앉은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타락하게 돼요. 맞지 않으니까요. 계속 모순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내가 추구해서 다다르고자 하는 그 꼴에 섰을 때 얘기해야 될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버리게 돼요, 신앙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고지론을 가지고 자신이 살았었는데 그것이 전혀 맞지 않다, 복음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론은 패기 좋게 시작했다가 고지에 다다를수록 실패하게 됩니다. 아깝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들인 수고도 아깝고요. 그렇게 수고해서 높은 곳에 올랐었을 때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은 처음에 순수했던 신앙의 열심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돼요.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분명히 고지론자였습니다. 혈연을 통해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받았고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그 율법을 토대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좀 더 높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구석의 한 집안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함께 읽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했던 말, 네, 그것이 진짜 실제로 예수의 삶의 이력이었죠. 세상의 모든 것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꼬질꼬질한 청년이었습니다. 경력도 없고 이력도 없고 가족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진짜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죠. 바울의 회심이에요. 네, 이 바울의 회심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거룩한 기도의 말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 낮고 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점점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서 많이 들었었던 거룩한 말들로 채워져 있는 그 기도를 다듬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낮은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거죠. 하필 그가 만났던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요. 그렇게 닮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랑은 오직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 단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을 바꾼 예수의 삶이 보잘것없는, 자랑할 것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자된 바울은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바울은 그래서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예수가 그랬으니까요. 드러낼 모양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예수가 드러낸 게 십자가니까요.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게 예수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삶, 없는 것을 자랑하는 삶.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31살, 10년쯤 됐네요. 당시 대학부를 맡았었는데요. 20살부터 28, 그 사이 정도. 그때 대학부 남자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플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이거든요. 그 위닝. 그래서 걔네랑 같이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전도사님 게임 한 판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플스방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퇴폐된 곳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PC방 같은 거예요. 네, 엄청 재밌더라고요. 맞지, 요하나? 엄청 재밌어요. 진짜 신나게 놀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당시 함께 대학부에서 사역을 하던 선임 전도사님의 귀에 흘러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승열 전도사가 남자애들이랑 플스방을 다니더라. 저는 불려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승열 전도사님, 누구는 게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도 게임 좋아해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런 거 드러내면 안 돼요. 할 줄 알아도 못하는 척 해야죠. 그런 거 자꾸 따라다니면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요.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런 일로 떨어질 권위의 말씀이었으면 애시당초 남아남진 않겠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는 엄청 욕을 먹었죠. 실제로 목회자인 저는 이때 10년 전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지금 권위 있는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 영적인 척, 능력이 있는 척, 할 줄 아는 척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온갖 척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야만 유지되는 능력이 과연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증거하고 가르친 그 능력이 맞는지 말입니다. 질문하고 싶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척을 하고 사는 것 같나요, 지금?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여러분들끼리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요건들,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저희 영신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놀랍죠? 신기하죠? 네. 그 말은 우리 교회보다 교세가 작은 교회들은 우리보다 훨씬 무수하게 훨씬 더 9배 더 많다라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힘이 되어주는 것, 전국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수료한 어떤 신앙 훈련과 경험들, 내가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왔지라는 그런 경험들, 내가 이 정도의 찬양 인도를 해봤어, 내 지금 살면서 이 정도의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어, 이런 이력들,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몇 대째 이렇게 기독교인이고 이런 것들 네, 자랑할 만한 것, 축복받을 만한 사안이긴 해요. 네,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의지할 내용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찬인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도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안타깝지만, 이 편 이상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삶을 자랑하는 삶을 안 살았어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소개되냐면요. 사람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을까요? 거기에 많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왜요? 능력이 약간 떨어져서요? 충전을 덜 해서요? 아닌 거 알잖아요. 왜 고향에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기준에 예수는 약점 투성이었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어마무시한 능력들을 발휘하고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분의 권위를 스스로 찾을 수 있었어요. 예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에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무찔러봐 라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진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돌아올게요. 처음 제가 시작하면서 제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탈모는 아니지만 각자 여러분들의 약함들이 있을 거예요.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약점 때문에 내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가? 나는 이 약함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과 어울리지 못하는가? 내가 이 약함만 없다면 주님과 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거기에 어떤 높은 지점까지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네, 이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형 오빠처럼 노래를 잘 하지 못하는 음치이지만 괜찮아. 나는 저기 있는 현승이 형처럼 개그 코드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좀 썰렁해도 괜찮지. 나는 요한이 형처럼 잘생기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대한 약점도 있을 거고요. 그것이 어떨 때는 부러움으로 바뀔 때도 있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노력의 지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열심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다. 괜찮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있는 모습 이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너 꽤 괜찮아 라고. 언니 오빠한테 반말하지 마시고요. 혼나요.
네,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모습으로, 나를 왜 이런 존재로, 나를 왜 이렇게 허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부르셨냐라고, 왜 나를 더 바꾸지 아니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또 소리 지르며 또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같지 않은 이 고난의 가시들이, 수많은 약점들이 내게 있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주님, 나의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약한 모습 그대로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시며 그의 제자인 바울을 통해 약함을 자랑하는 삶이 참된 복음의 삶임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여기 있는 청년들,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될 자신의 약점과 어려움과 고난들 속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더욱 치열하게 주님을 찾는 열정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랑함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
지금 나의 자리를 높이기 위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고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볼 때 가장 쓸모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 정말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거룩한 향기로 온전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하늘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수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행복하세요. 안녕. 장마 조심하시고요. 비 맞으면 안 돼요.